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슴은 답답한데 입은 굳게 닫혀버리죠. 기도하려는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막상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침묵 속에 머물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이 막히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랐을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걸까 하는 자책이 찾아오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그럴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어떤 날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막힙니다. 너무 많은 문제, 너무 복잡한 감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또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쯤엔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말이 막히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말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숨죽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향방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침묵조차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말 못하는 아이의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침묵 속에서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막힌 기도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기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도의 길이나 웅별력이 하나님께 닿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조용히 멈춰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는 호렙산 동굴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강력한 현상 속이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결코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공간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짧은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구절씩 읽으며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그 말씀 구절이 오늘의 내 삶과 이상하게도 맞물리며 마음에 파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에서 멈춥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간절함이 아픔 속에서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말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죠. 지금 이렇게 힘든데 기도조차 할 수 없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한숨조차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갔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나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는 예라는 응답만 원하지만 때로 아니요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는 응답은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막혔다면 시편을 펴세요. 시편 기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절망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그 시편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고난 중의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외침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기도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과의 갈등은 우리의 기도조차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다쳐버리고 그 다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단 이후에 감정이 서서히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남성은 아버지와 2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키워가셨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아버지를 만났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이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교회나 조용한 방 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시장을 거닐며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동행 속으로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드리는 한 줄 기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드리는 감사, 점심을 먹기 전 잠깐 드리는 축복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웁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은 포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지켜주었고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루틴 속에 기도의 습관을 심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며 점심을 먹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의 기도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인은 매일 출근길에 듣는 찬양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오늘 있을 회의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단 15분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의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우리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삶이 고요해 보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불안, 유혹,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진리로 무장하며 어둠을 이겨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 미가엘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의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공격당합니다. 어떤 청년은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조금씩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나에서 우리로 넓힐 때 그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짐을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회복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회복시키며 가정에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마약에 빠져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실직의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은 중보기도의 놀라운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진로 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어떤 형편에 있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 이후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는 길, 베푸는 손, 인내하는 태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매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떤 간호사는 환자를 돌볼 때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어떤 사업가는 회의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작은 기도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듭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한 가지 약속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다. 이 작은 결심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조용히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입니다. 웅변적인 말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슴은 답답한데 입은 굳게 닫혀버리죠. 기도하려는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막상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침묵 속에 머물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이 막히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랐을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걸까 하는 자책이 찾아오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그럴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어떤 날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막힙니다. 너무 많은 문제, 너무 복잡한 감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또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쯤엔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말이 막히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말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숨죽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향방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침묵조차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말 못하는 아이의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침묵 속에서 중심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막힌 기도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기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도의 길이나 웅별력이 하나님께 닿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조용히 멈춰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는 호렙산 동굴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강력한 현상 속이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결코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공간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짧은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구절씩 읽으며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그 말씀 구절이 오늘의 내 삶과 이상하게도 맞물리며 마음에 파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에서 멈춥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간절함이 아픔 속에서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말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죠. 지금 이렇게 힘든데 기도조차 할 수 없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한숨조차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갔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나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는 예라는 응답만 원하지만 때로 아니요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는 응답은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막혔다면 시편을 펴세요. 시편 기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절망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그 시편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고난 중의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외침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기도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과의 갈등은 우리의 기도조차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다쳐버리고 그 다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단 이후에 감정이 서서히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남성은 아버지와 2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키워가셨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아버지를 만났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이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교회나 조용한 방 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시장을 거닐며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동행 속으로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드리는 한 줄 기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드리는 감사, 점심을 먹기 전 잠깐 드리는 축복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웁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은 포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지켜주었고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루틴 속에 기도의 습관을 심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며 점심을 먹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의 기도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인은 매일 출근길에 듣는 찬양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오늘 있을 회의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단 15분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의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우리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삶이 고요해 보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불안, 유혹,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진리로 무장하며 어둠을 이겨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 미가엘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의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공격당합니다. 어떤 청년은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조금씩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나에서 우리로 넓힐 때 그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짐을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회복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회복시키며 가정에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마약에 빠져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실직의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은 중보기도의 놀라운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진로 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어떤 형편에 있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 이후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는 길, 베푸는 손, 인내하는 태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매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떤 간호사는 환자를 돌볼 때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어떤 사업가는 회의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작은 기도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듭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한 가지 약속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다. 이 작은 결심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조용히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입니다. 웅변적인 말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